던져진 거 아니다, 부름받은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던져진 거 아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다. 오늘은 솔로몬의 초창기 모습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본받을 만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더욱더 평안해져가고 든든히 서 나갔음을 이후에 열왕기상 4장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솔로몬에게서 배운 한 3가지 정도를 살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소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본 상당에 올라갔는데 그 상당이 되게 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1천 번제를 왜 기뻐하셨을까요? 도대체 1천 번제가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천 번제란 1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하죠. 1천 마리의 번제. 한 마리씩 1천 번을 드린 게 아니죠. 매우 큰 산당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방에 1천 번제를 드린 게 사실 1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기뻐하신 이유가 단순히 많이 드려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렛돈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횟수의 문제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실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횟수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1천 번제가 충만한 제사요, 가득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 산당, 되게 큰 산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되게 큰 제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큰 제단을 비움 없이, 모자람 없이, 어떤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천 번제의 핵심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충만과 가득, 풀레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2렛돈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죠? 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성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것 같아요. 의미가 정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충만함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충만을 드렸고요, 가득함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갑자기 탐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난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렸다는 거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결핍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핍을 드렸고 부족함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충만하고 가득한 것들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투를 할 때에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취한 물건은 온전히 모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만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득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솔로몬의 1천 번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충만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가득한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한 순종이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았죠? 6일을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총 13바퀴죠.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야 가서 믿음으로 소리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매일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충만하래요. 충만하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미와 당위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채우라는 또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충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로 충만해야 되고요. 주의 향기로 충만해야 되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자기와 은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했어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래요? 충만하기까지 이르래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충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는 게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요 결핍되고 부족한 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되고 부족한 곳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부르실까요? 거기 가서 채우라고. 거기를 충만하게 하라고.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요. 저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되고 부족한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만 그것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애통함과 긍휼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왜 그것을 보게 하셨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화성에서 한 4년을 사역했는데 그때 한 집사님, 정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는 자꾸 청소할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만 자꾸 그게 보이죠? 여기 봐도 정리할 거, 저길 봐도 정리할 거. 그래서 구석구석 그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거를 귀찮게 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시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봐요 라고 하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이크 소리의 미세한 잡음과 불편함과 언밸런스가 들려요. 그 사람만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들리게 하시는 거죠? 부족한 소리, 미세한 음향 차이 그거 채우라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실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본 사람이 해야죠. 들은 사람이 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을 볼 때에 막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 사명 감당해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빈자리 보면서 막 눈물이 난대요. 왜 그러시죠? 그거 채우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주님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형제와 자기의 경제적 결핍에 대해서 막 애통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영혼을 바라보면요 막 긍휼함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특별한 애통함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섬김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헌신과 열정으로 그 결핍된 것을 채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소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현 씨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분의 에피소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환자 명단 중에서 14세 된 백혈병 환자, Y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Y 환자에게 눈길이 막 가고 마음이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랐다니 그분에게 마음이 갔대요.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던 어느 날 그 환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혈을 해 주었는데 헌혈한 그 차트를 보니까 혈액형이 A형이더래요. 아, 그래서 이 Y 환자가 A형이구나. 근데 자기도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A형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 환자를 위해서 헌혈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헌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헌혈을 마음 먹고요. 그 Y 환자의 부족한 피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팔에 새겨진 바늘 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입해서 접목해서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쏠리게 하신 거들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고 순종하여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채워주고 충만케 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솔로몬에게 배울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랍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봐가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신앙생활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초창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정한 시간에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할 수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짓기 전에 임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날마다 그 임시 처소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동적 소극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는데 제사 안 드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그렇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러한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만 합니다. 뭐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아서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요, 아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늘 이런 언어예요. 아유, 이만하면 되죠. 아유, 이만하면 그만하죠.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또 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후자를 더 기뻐하시겠죠.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명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모습은 그런 적극성과 공격적인 어떤 사명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이 매일 모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해. 이거 명령하셨죠. 근데 그들은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강론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였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모였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초대교회를 휩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젠가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충만한 교회냐, 막 목사가 달달 볶아서 이끌어가는 교회도 좋은 교회이겠지만 성도가 목사를 달달 볶아가지고요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최선의 문제, 이 적극성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의 문제냐면 열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정의 문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사실 뭐가 부족한 거냐면 우리 안에 열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만약에 열정이 없었다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열정이 없었다면? 만약 솔로몬이 열정이 없었다면 되게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요 굉장히 강력한 열정으로 막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최선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정 없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여러분, 죽어라고 훈련하고 열정적으로 운동에 임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돈입니다. 이 목적 하나 붙들어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자신의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실력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목적 붙들고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 목적이 없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을 때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종종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예배의 목적을 망각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관계 절대로 진전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 배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을 때에 가까이 하게 되고요, 한두만이라도 더 하게 되고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게 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선물하게 되고, 식사라도 한 끼 더 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을 때에. 근데 만남에 목적이 없다. 그럼 그 만남은 되게 허무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남에 대한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 간단하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소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화롯가에 앉아 소나무 장작들이 막 탁탁거리면서 타잖아요. 그것을 그 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나무들이 왜 탁탁 소리를 내는지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완전히 소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소모된다는 거, 완전히 소모된다는 게 무엇인지 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치를 대항해서 유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영국을 이끌어야 하는 그 일을 자신이 완전히 소모되기까지 열정과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마치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련을 위한 준비로만 느껴졌다. 자신을 향한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그는 생명과 열정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소명이다. 이게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럴 때에 열정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그 소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저로 치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 자녀의 아빠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장애우의 아빠와 미숙아의 아빠, 어쩌면 미세 결실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아빠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나빠서 살다 보니까 주어진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장의 가장으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목회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무기력해질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붙들 때에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채우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채우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소명입니다. 가정을 향한 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채우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교회를 줄레 없는 교회를 채우고 세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열정이 생기죠.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웃과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채우고 세우고 살리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으로 여러분 우연히 가게 된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서 채우고 살리라는 거예요.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무기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네요. 은혜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섭섭해 하실 말인 것 같아요.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은혜가 떨어졌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 은혜가 떨어졌다라기보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우리가 소명을 놓쳐버린 거죠.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세우고 채우고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요, 이 소명을 위한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었지요.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은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능력과 은사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부름받은 부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솔로몬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은사,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덤을 얹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 씨가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가 의사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해 1월달 시작될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저는 병원에 가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병원 직원들, 선배들,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구했죠? 명성과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실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논문을요 잘 써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주 훌륭한 병원의 훌륭한 전문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 예수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명을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정말로 응답해 주셔서 죽기까지 예수 증거하다가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던져진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로, 지금 소속된 그곳으로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부족하고 결핍된 곳이 채워지고 세워지고 살려져서 충만케 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그렇게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은 목적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열정을 다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명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정말 강력함이 넘치는 소명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성도가 아니라 강력한 파워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